진리, 그리고 은혜. 구원의 세 가지 주제 교리와 성약 93편 리처드 D. 드레이퍼. 교리와 성약 93편에 담긴 계시는 1833년 5월 6일에 받았습니다. 이 계시를 불러일으킨 구체적인 상황은 모호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명확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이 유익한 계시를 받기 몇 달 전 교회 지도자들의 에너지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를 시온의 주요 스테이크로 만드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1833년 3월부터 교회에서 사용할 여러 농장을 구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을 거두었고 일부 성도들이 다양한 토지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시드니 리그던과 프레데릭 G. 윌리엄스는 대신권의 회장 직분에 성임되었고 왕국의 열쇠를 받았으며 조셉 스미스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회장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 중 한 부지를 임대하고 관리하도록 배정받았습니다. 5월 4일 모임에서 이들이 주재했습니다. 이 모임은 선지자 학교를 위한 모임소를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가장 잘 모으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임대한 홀과 가정들이 사용되었지만 주님은 선지자에게 학교가 현세적이고 영적인 문제 모두에 대한 중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체 건물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노력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합당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모든 거만함과 교만함에 대해 훈계를 받으라. 이는 그것이 너희 영혼에 올무가 임하게 함이니라. 너희 집에 질서를 세우고 너희에게서 게으름과 부정함을 멀리하라. 부지런히 찾으라. 항상 기도하라. 또 믿으라. 그리하면 만일 너희가 올바르게 걸으며 너희가 서로 성약을 맺은 그 성약을 기억할진대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 교리와 성약 90편 17절, 8절, 24절. 이 계시에서 우리는 교만과 게으름에 대한 우려가 표현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며 자신들의 가정을 정돈하라는 권고가 주어진 것을 봅니다. 후자는 교회 지도부의 최고 수준에서도 필요했습니다. 이 권고가 즉시 따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와 성약 93편에 기록된 계시가 다루게 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정착 기간 동안 윌리엄스 회장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가족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선지자와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833년 5월 6일에 주어진 계시, 현재 93편에 기록된 것은 윌리엄스 회장을 괴롭히고 있던 문제들의 근원을 밝혔습니다. 너는 계명에 따라 내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니 이것이 내 고난의 이유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42절. 그런 다음 계시는 제1회장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커틀랜드의 감독인 유얼 K. 휘트니에게 자신들의 가정을 정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시는 그렇게 하는 것의 가치와 필요성을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구원의 특정 측면들, 그 중에서도 빛, 진리, 그리고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이 계시가 구원의 계획에서 이러한 개념들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하는 바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진이라. 주님은 윌리엄스 회장에게 자녀들을 빛과 진리로 기르라고 명하셨는데 교리와 성약 93편 42절. 이미 이 두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이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36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성하는 지능의 구성 요소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영광의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신실한 자들에게 최종 보상의 일부로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현대 사전은 명예, 구별, 그리고 명성을 정의로 제시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밀턴, 존슨,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적 사용의 의미라고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나 승인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한 승인을 받은 자들에게 그분이 주시는 은총과 존경이었습니다. 93편에 주어진 정의는 적어도 하나님과 관련된 영광에 관해서는 그러한 정의를 넘어섭니다. 영감하에 정의된 그분의 영광은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 자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받았습니다. 모세서 1편 2절의 기록은 그리고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내게 보여주려니와 모두는 아니니라. 나의 일은 끝이 없으며 나의 말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것들이 결코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모든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모든 일을 볼 수가 없고 또 아무도 나의 모든 영광을 보고 그 후에 땅에서 육신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느니라. 모세서 1장 4절에서 5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보는 능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영광을 보는 능력은 사람을 필멸자 이상으로 만드는 인간의 기본 구성의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영광의 한 측면으로서의 빛. 현대 사전은 영광의 두 번째 정의로 빛의 골이나 점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영광은 광채와 연관됩니다. 사전은 그러한 연관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조셉 스미스가 사용할 수 있었던 사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전에 따르면 영광은 무엇보다도 먼저 밝기, 광택, 그리고 화려함입니다. 명성이나 찬양은 단지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사전은 성경적 의미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의미는 조셉 스미스의 용어 사용과 훨씬 더 잘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연을 기록하면서 그는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자 내 온 힘을 다하면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해 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어떤 실제적인 존재의 힘에 금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6절에서 17절 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기회에 이 경험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는 나는 하늘의 시연에 둘러싸여 있었고 용모와 모습이 서로 정확히 닮은 두 영광스러운 분을 보았는데 그들은 한낮의 태양을 능가하는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영광은 광채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교리와 성약 93편에 표현된 빛이
영광의 구성 요소라는 생각과 잘 들어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타오르는 빛의 나타남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신의 산 꼭대기에서 삼키는 불길과 같은 광채의 전시를 경외했습니다. 출애굽기 스문회장 17절 참조.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는 빛을 주었지만 이집트인들을 괴롭힌 불기둥으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14장 24절 참조. 그분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거하였고 그 광채가 뜰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참조. 이 개념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초기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를 위하여 한 집이 건축될 것이요. 구름이 그 위에 머물 것이니 곧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을 채우리라. 교리와 성약 84편 5절. 모세처럼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주님의 임재와 연관된 영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의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해 선지자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교리와 성약 110편 3절 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주를 불러 그의 왕국이 땅 위에 나아가게 하며 그 주민이 이를 영접하고 후일을 대비하게 하라. 그날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늘에 내려와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하리라. 교리와 성약 65편 5절 오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빛과 광채가 영광의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하는 많은 언급들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빛과 구원의 과정. 일반적인 의미에서 광채는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란 무엇입니까? 경전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한 발광성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그 빛은 너희 눈을 밝혀주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이는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빛이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11절 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에 부여된 의미의 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빛을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지를 활성화하고 자극하는 힘으로 정의합니다. 더 나아가 빛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만물이 다스려지는 율법, 교리와 성약 88편 13절입니다. 따라서 더 완전한 정의는 빛을 자연적 빛, 지적 활동, 그리고 만물 안에 살아있는 에너지로 다른 방법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나타내는 항상 존재하는 생명과 율법을 주는 힘으로 만들 것입니다. 경전은 이 빛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가 공간의 광대함을 채운다고 선언하며 그것이 그 빛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나니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니 곧 자기 보좌에 앉으사 영원의 품 안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라고 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2절에서 13절. 이 경전들은 빛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 그분의 일과 뜻과 함께 확장되며 깨우치고 조직하고 능력을 주고 소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본성의 측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됨을 시사합니다. 요약하면 빛은 하나님의 권능에 항상 존재하는 생명과 율법을 주는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소생하게 하는 측면입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정의는 살아있고 능력을 주는 에너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며 또 교리와 성약 50편 24절고 말합니다. 이 경전은 이 살아있는 에너지의 지속적인 수용이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리고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을 이해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67절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 안에서 증가할 때 우리는 만물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능력이 증가합니다. 빛과 진리의 관계. 사람은 빛, 즉 여기서 정의된 권능이나 에너지로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영화로움은 다른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93편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8절고 가르칩니다. 영화롭게 하는 원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정의하면서 경전은 그리고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 교리와 성약 93편 24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후기 성도 찬송가에서 존재의 총합이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진리는 항상 빛과 연관되어 있는데 진리는 오직 빛의 권능이나 능력을 부여하는 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창조된 능력 없이는 진리의 충만함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빛과 진리 모두의 획득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의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리라. 교리와 성약 84편 4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순종은 영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무엇이든지 진리인 것은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인 것은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까닭이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45절. 생명의 요소들 빛과 진리은 그리스도의 영과 동등하게 여겨지는데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영을 부여하심으로써 그것들의 분배를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것들이 부여되는 방법을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교리와 성약 131편 7절에서 8절에 따르면 모든 영은 물질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포함한다면 개인에게 그것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해의 물질 더 높은 권능, 더 높은 능력, 더 높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실제 요소들을 전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의 주입 결과는 영적이고 지적인 능력 부여가 될 것이며 이는 개인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지점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능력 부여, 힘이 이 해의 물질을 소유하기에 앞서야 할 것입니다. 경전은 계속해서 그리고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나니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그리고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 나아오느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46절에서 47절고 말합니다. 빛, 즉 능력 부여의 권능과 깨우침, 즉 진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해의 요소를 획득함으로써 받아집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고 그 다음 빛이 마지막으로 진리가 옵니다. 따라서 모든 것 말씀, 빛, 진리, 영 이 하나가 됩니다. 그것들은 분리될 수 없이 용접되어 있어서
사람이 하나에 접촉받으면 모든 것에 접촉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전은 보라, 너희에게 들리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같으니 광야에 서라 함은 너희가 그를 볼 수 없음을 인함이요. 나의 음성이라 함은 나의 음성이 영인 까닭이니 나의 영은 진리요. 진리는 항상 존재하며 끝이 없느니라. 만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은 풍성하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88편 66절고 말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빛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몸은 모든 것, 즉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 다시 말하겠지만 진리는 영화로움의 기초입니다. 93편은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0절에서 우리는 일체의 진리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영역 안에서 독립되어 있어 스스로 작용하며 또한 모든 예지도 그러하니 그렇지 아니하고는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라 고 읽습니다. 존재의 본질은 진리와 예지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식으로 정의된 진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경전이 진리가 의로운 행동을 충동하거나 야기한다고 말한다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전이 모든 진리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에는 한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을까요? 이해는 30절의 후반부에서 나오는데 모든 예지는 스스로 행할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지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빛과 진리와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지는 또한 특정한 원초 물질과도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93편 29절은 사람도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리 될 수도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지는 두 가지 경전적 정의를 가집니다. 하나는 빛과 진리로 지정된 추상적 개념으로 존재가 인식되는 정신적 예리함의 개념을 전달합니다. 다른 하나는 더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빛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원초 물질을 지정합니다. 30절의 맥락은 예지가 후자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모든 예지, 즉 인간이 창조된 원초 물질은 그것을 두신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지는 두 가지 정의를 가집니다. 진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진리가 그분이 그것을 두신 영역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진리가 존재의 총합에 대한 지식이라면 모든 진리는 존재 자체를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진리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성 중에서 예지로 지정되고 특별히 인간과 연관된 그 부분도 또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적 부분으로 지정됩니다. 요약하면 제가 보기에 모든 예지는 존재의 영적 측면의 한 구성 요소를 식별합니다. 모든 진리라는 구절은 그 존재의 전체를 정의합니다. 영화로움의 조건은 그 전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은 오직 순종과 빛의 획득으로만 오며 이는 진리가 정점석과 인장으로 따라오게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경계와 조건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인간이 진리를 받을 때에만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빛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진리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여기에 사람의 선택의지가 있고 여기에 사람의 정죄가 있나니 태초부터 있던 것이 그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났으되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까닭이니라. 또 그 영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정죄 아래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31절에서 32절. 예지는 빛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고의로 빛을 거부할 때 그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며 정죄가 따릅니다. 인간이 빛과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93편은 인간이 왜 빛과 진리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주께서는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1절 나는 진리의 영이니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여 이르되 그가 진리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참으로 모든 진리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6절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심으로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문자적 아들이시며 따라서 신들의 속에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참조 생물학적 분류 순서 킹덤, 문, 필름 강, 클래스, 목, order과 family, 속, genus, 종, species. 그분은 신들의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며 여기에는 모든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93편에 보존된 요한의 기록의 한 가지 목적은 이 잠재력이 실제로 주님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하나님들의 유일한 후손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많은 형제들 중 맏아들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참조. 따라서 인류에 관하여 그분은 더 나아가 너희도 또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영 곧 진리의 영인 것이니라. 영인 것 곧 진리의 영이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3절 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인간도 그러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인간과 그리스도 둘 다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같은 속이며 그들의 원초적 본성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구주께서 실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잠재력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장자니라. 그리고 나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자는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장자의 교회가 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1절에서 22절 고 말하는 구절들에서 강조됩니다. 우리는 구주와 동일한 영광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은 근원과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필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구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며 자신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나와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정하여 준 것과 같이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정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또 세상이 있기 전에 나와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제정한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정해주겠느냐. 주가 이르노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노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을지니라. 주가 이르노라. 교리와 성약 132편 11절에서 12절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과정에서 담당하는 중심적 역할을 봅니다. 인간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분의 말씀이 영, 빛, 진리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는 것은 빛과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구주의 목적은 순종하는 영혼들을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을 따르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십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도 빛과 진리의 충만함을 소유하게 되심으로써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3편은 또 나 요한이 보니 그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로 은혜를 받으시더라. 그리고 그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은혜의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시더라. 교리와 성약 93편 12절에서 13절 고 말합니다. 은혜의 역할.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으신 과정에서 은혜가 담당한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으셨고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고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은 은혜의 본질 자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호의, 친절, 선의를 나타냅니다. 이것에서 신학적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호의로서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신성한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들은 사랑, 호의, 그리고 과분한 도움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종류의 도움이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봉사가 전혀 없을 때 주는 자가 느끼고 받는 자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의 중요한 측면은 상호성입니다. 경전은 구체적으로 인간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교리와 성약 93편 20절 받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호의의 확장은 받는 자가 의무를 지게 하여 그가 동일하게 확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더 많은 은혜가 그에게 확장되고 이는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도록 더욱 의무지게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분은 먼저 아버지로부터 은혜, 즉 신성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그분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은 그분이 결국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으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함의는 흥미롭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자신도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구주의 가르침의 어떤 측면들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했던 조건부 관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권능과 지식에 대해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구주는 아버지와의 교통을 누리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연합이 구주의 가르치고 행하는 깊은 능력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19절 14장 10절 고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아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은혜였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속죄가 아버지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도움도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필요의 행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구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갖는 것과 같은 관계를 아버지와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 작은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작은 능력에서 큰 능력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승형에서 승형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고 영원한 불타는 곳에 거할 수 있으며 영원한 권능의 보좌에 앉은 자들처럼 영광 중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은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전수의 측면을 시사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질 때마다 무언가가 전수됩니다. 이 전수는 받는 자의 능력 증가를 가져옵니다. 경전에서 은혜의 수용은 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죄에 대한 성향 자체의 상실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개념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14절. 구주 자신도 아버지의 율법을 따라 살 권능을 가져야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따르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왜 완전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의 충만함과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은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추원하건대 인간에게 전해진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교리와 성약 93편은 그것이 빛과 진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빛과 진리의 소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자를 버리고 그의 관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빛과 진리는 그 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을 향해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통해 그분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빛과 진리의 추가적인 권능들이 계속해서 그분에게 확장되어 그분은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한 권능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한 능력에서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가셔서 마침내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을 주는 원리들을 받으심으로써 주님은 아버지의 영적 아들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이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음이더라. 교리와 성약 93편 14절 고할 때 이 개념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또나 요한이 증언하노니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의 위에 내려와서 그의 위에 앉음에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시더라. 교리와 성약 93편 15절 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아들됨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들됨의 충만함은 은혜의 충만함, 다시 말해 빛과 진리를 받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구주는 이 충만함을 받으셨고 요한은 또나 요한이 증언하노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으며 아버지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안에 거하셨음이라. 교리와 성약 93편 16절에서 17절 고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93편은 구주가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신 방법에 대해 분명합니다. 그분이 길이심으로 그분이 추구하신 과정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이어야 합니다. 93편은 이것이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구주께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며 너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알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게 하고 또 때가 되면 그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영화롭게 된 것 같이 나로 인해 영화롭게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은혜로 은혜를 받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93편 19절에서 20절 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생각을 표현하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든 하나님들이 해왔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결론. 하나님 영광의 본질적 부분은 빛, 즉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빛은 인간에게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능력 부여의 권능입니다. 진리의 소유는 영화로움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진리의 충만함, 즉 존재의 총합에 대한 지식은 빛의 충만함을 획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빛과 진리를 받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은혜는 전해줌을 통해 자신을 나타냅니다. 전해지는 것은 빛입니다. 인간의 선택 의지는 빛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은혜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없습니다.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롭게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빛이 인간에게 흘러오게 해줍니다. 따라서 빛은 은혜를 통해 인간에게 자유롭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빛을 거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고 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죄 아래 서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선택함으로써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므로써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빛과 진리를 받아서 마침내 진리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